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처음보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아, 누가 예배드리러 왔구나. 한번 보세요.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이렇게 좀 비었어요. 나중에 또 여기 자리도 채워지겠죠. 자, 지금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볼 때 집중해야 되는 게 우리는 양이고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이끌어주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럼 어떻게 이끌어주는지를, 어떻게 이끌어줬는지를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이끌어주고 계신지를 생각하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그럼 이끌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자, 머리로 양의 일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는 겨울입니다. 겨울. 추운 겨울이에요. 자, 겨울 양들은 본부 목장이라고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 곳이 이제 본부 목장이라고 해요. 이 본부 목장에서 양들은 목자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도 갔다가 쉴만한 물가로도 갔다가, 목자의 수고와 노력이 양떼들을 사나운 맹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줘요. 자, 그렇게 겨울을 본부 목장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봄이 옵니다. 자, 목자는 부지런히 양떼를 이끌고 여름을 지낼 준비를 합니다. 자, 여름이 오면은 이제 목자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 어디 가서 지낼지 미리 사전 답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떼를 이끌고 내가 여름을 날 공간으로 가서 사전 답사를 합니다. 사전 답사에서 독풀이 혹시 있나 독풀 뽑고, 맹수의 흔적, 발자국이나 배설물이나 털이나 이런 게 있나 살펴보고, 그리고 물 마실 공간들을 깨끗하게 또 정리를 해요. 자, 그리고 양떼를 이끌고 긴 여정의 여름을 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이동하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골짜기 길이 제일 빠르고 제일 쉽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들을 이끌고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데 이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 여름을 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눈보라가 치고 산사태가 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맹수로부터 이제 완전히 노출돼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목자는 그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서 이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전혀 불안하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봄에 여름을 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름이 옵니다. 결국에 양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푸른 초장, 그러니까 여름을 나기 위해 간 그 방목장이라고 해요. 그 방목장에 이르릅니다. 자, 원수들이 수많은 공격들이, 문제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도착해서 그곳에서 여름을 지낼 수 있는 물과 그리고 푸른 초장들, 풀들, 풍성한 상이 양들을 위해서 차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 여름철은 파리철이고 옴철이라고 했습니다. 자, 파리랑 옴 때문에 이 여름을 완전 최악의 여름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의 세세한 관심과 보살핌에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파리도 꼬이지 않고 옴병도 옮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름을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면은 그만큼 양들을 살찌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계절이 없어요. 그때는 계속 양들이 여전히 내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가을이 오고 바람이 쌀쌀해질 때쯤 되면 다시 본부 목장으로 내려옵니다. 겨울을 나야 되니까. 이게 양의 인생입니다. 양의 1년의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해요.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자,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자가 양들을 하나둘씩 정말 세세하게 이끌어주듯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세세하게 때마다 도와주시고 보살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느끼던지 안 느끼던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는 것은 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쭉 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듯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내 인생의 지도자, 내 인생의 방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불편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귀찮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정말 큽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한치 앞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사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다윗 대부분 웬만큼 아실 거예요. 그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칼이 끊이지 않았어요. 배신을 당했고요. 계속 피비린내 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험난한 인생, 고통의 인생, 배신당하는 인생,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한 인생을 살던 다윗. 근데 그가 하는 오늘 고백은, 이 고백,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다. 이 고백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담대함이 있는지,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다라는 되게 도전적이면서 담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담대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나 이런 선한 목자 있다. 이런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 라고 마치 자랑하는 것 같아요. 만일 다윗의 인생을 이제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되게 부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 형통한 게 보이거든요. 잘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의 인생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와, 진짜 제 평생에 하나님이라는 분, 그 신이라는 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쟤를 계속 따라가네? 그러면서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주님을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의 이끄심이 있으면 나는 그냥 누리며 살면 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 다윗에게는 확실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누가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우연이야, 너 그거 어쩌다 그런 일 일어나는 거야, 인생 살다 보면 가끔씩은 그렇게 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 단계, 그 시간, 자,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시비 붙어서 싸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진짜 게임하다가 시비 붙거든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럼 제가 기습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게임상에서 기습 공격을 당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싸웠어요. 게임을 하다가 현피라고 하죠. 현피를 떴습니다. 제가 되게 웃긴데 선빵을 맞았죠. 뒤에서 발로 차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차이고 그때부터 이제 난타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이제 싸우다 보면 잠시 멈추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멈추는 타이밍 때 그 상대방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네 어디 학교인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학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학교가 지금 없잖아요. 중학교 졸업했고 고등학교 아직 입학 안 했고, 그래서 머리를 썼죠. 아, 중학생이다 하면 약간 좀
꿀릴 수 있으니까 내가 입학할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나 방어중 고등학교다. 왜?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네 누구 아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입학도 안 했는데. 아마 그 사람이 되게 잘 나가고 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진이었던 것 같아요. 전혀 모르죠, 저는. 근데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야 뭔가 인싸인 것 같고. 그래서 안다. 뭐 어쩌라고. 제가 이렇게 대받아 쳤어요. 그래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해서 싸움이 끝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더라고요. 다른 학교. 어찌나 미안하던지 체격이 비슷하니까 뭐 싸운 것도 비슷해요. 그때.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싸우다가 이름을 왜 댑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는 이런 사람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굽혀라. 나 이런 사람이랑 친한 사이다. 만약에 제가 그 언급한 사람을 되게 무서워했다면 미안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전혀 모르니까 막 했던 거죠. 개그에도 이런 게 있죠. 너그 서장 어딨노? 이거 알죠, 여러분?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아시죠? 몇 번 연습했는데 못하겠어요. 제 성격상. 했다고 치고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아시죠? 자, 왜 이러는 걸까요? 너그 서장이랑 친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그 서장이랑 가깝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랑 뭔가 알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이랑 내가 친분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누군가랑 친한지, 누구와 가까운지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친한 거, 제가 청년부 목사인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아멘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네요 오늘.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한 사람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든지 막 자랑을 해요. 자, 인맥 말고도 근데 자랑할 게 참 많잖아요. 누가 무슨 자랑을 하는지는 이제 인별그램 들어가 보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저런 걸 자랑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옷을 자랑하고 가방을 자랑하고 남친 여친을 자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멋있게 되게 득도한 사람 마냥 글을 써놔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재밌게 놀고 행복해 보이는 그 삶을 자랑합니다. 애기를 자랑하기도 하고 동물을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뭘 먹는지 내가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막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어떤 청년들은 또 술 마시는 것을 그렇게 올려가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별의별 거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자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 모르니까 자랑 안 하겠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 있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는 사람은 또 어디 있나? 많지 않더라고요. 페이스북을 하면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친구 추가해놨어요. 와, 저런 분들이랑도 친구 추가네 내가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랑 친구 추가를 무작위로 다 걸어놨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자신의 사역을 막 자랑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자랑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신 것을 자랑해요. 그런 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간증은 되게 특별한 때만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역사가 있었고 막 그런 변화가 있었고 체험이 있었고, 근데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그런 일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자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한 적이 있느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거의 없다 라고 나와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진짜 삶이 뒤바뀌고 뭔가 내 인생이 막 변하고 이렇게 해야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외국을 잘 많이 안 가봤지만 외국에는 그렇대요. 내가 차 타고 오는데 차에서 되게 안전하게 왔다. 이거를 되게 거창한 자랑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내가 밥을 체하지 않았어. 그게 간증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하겠죠. 시험에 합격했어요. 자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랑합니다. 동네방네 막 인스타그램 들어가가지고 막 쓰고 막 다들 보라고 막 공유하고 이런 자랑은 안 하겠지만 은근히 남들이 물어보지 않았지만 알아줬으면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랑스러우니까. 잘된 일이니까.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부하고 건강하고 가족들이 잘 살고 인간관계가 좋고 그럴 때라면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항상 따를 거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 삶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나가니까 잘 되니까 평탄하게 살아가니까 그런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은 100이면 100 다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었을 때, 시험에 계속 떨어질 때, 인간관계가 깨지고 내가 타겟이 됐을 때, 죄에 시달리면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몇 년째 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과연 그때도 우리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힘든데도 내가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건. 여러분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문제가 별로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되게 평탄하게 살았어요. 가정도 그렇고 그냥 제 인생도 그렇고 그냥 탄탄대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너 그때 기도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제가 어려워 보니까 문제가 생겨보니까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조차 안 나요.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너 하나님 찾아야 될 때야. 근데 하나님 생각도 안 나거든요.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유한하고 제한적인 작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 못해요. 힘들 때. 우리는 원래 두려움이 많은 존재고 우리는 원래 잘 불안해하는 존재고 우리는 잘 스트레스 받는 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금세 까먹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잘 다녔어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할 때도 잘 했어요. 그런데 삶이 바빠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뭐 한두 번 기도로 열심히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가 손을 놔버리는 게 있었는데 교회를 놓더라고요. 어려운 문제, 바쁨,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교회를 놓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 먹을 때 우리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 놔버리고 예수님 놔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놔요. 내 인생이 탄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놔요. 계속 뭔가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으면 교회를 끊어버려요. 삶이 피곤하고 지치면 기도 시간을 줄이고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고 미래가 어두워지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던 것들이 기하급시 뒤로 밀려나고 와르르 무너질 때 그때도 진심을 다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다 내 평생에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행복할 때가 있으면 안 행복할 때가 있는 거고 잘 나갈 때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 삶은 늘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확 나빠지는 게 우리 인생이고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고 힘없다가도 누군가의 응원 한마디에 힘이 나는 게 우리 인생이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계속 환경이 바뀌죠. 상황이 바뀌죠. 문제가 오죠. 그리고 나는 계속 내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 바뀌는 것을 볼 게 아니라 바뀌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주변 환경이 다 바뀌어도, 내 마음은 어제와 오늘 계속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거는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선한 목자는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무조건 다 들고 가서 뛰어가서 도와줍니다. 내가 다칠 거 걱정 안 하고, 내가 죽을 거 걱정 안 하고, 죽더라도 그 양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뛰쳐나갑니다. 근데 사꾼 목자는 어차피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받을 삭슬을 받았으니까 양 한 마리 죽어도 뭐 CCTV도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맹수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대요.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 되신대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준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년 동안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세세하게 그려질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의 돌보심 안에 있는 양이라면은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는 겁니다. 왜냐? 그가 목자의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자의 돌보심 안에 있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돌보심 안에 있는 청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청년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수많은 문제들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영역 안에 거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돌보심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돕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그 돌보심 안에 여러분들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뭔가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쳐다보지 않고 뭔가 내버려둔 것 같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없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그 관계가 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목자의 돌보심이 평생 따르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저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고백이 안 날 수 있어요. 도저히 이 고백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건 나쁘건, 살만하건 안 살만하건, 내 인생이 잘 되건 잘 안 되건, 어둡건 밝건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져다주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전혀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데서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핑계댈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삶이 어려워서요, 하나님 내 인생이 바빠서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울적해서요, 이런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정짓는 거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느냐,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돌보심 안에 있으면은 주님과 마주할 그때까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돌보심 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탈을 한다면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 살며 오셨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나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주님의 돌보심 안에 계속 거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님 붙들고 있는 그것만큼 놓지 마십시오.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 기억나는 게 없나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읍시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뭅시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읍시다. 눈물 나도 하나님 곁에서 옵시다. 화나고 짜증나고 두렵고 겁나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평생토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경험 한 번도 못 해보지 말고 정말 제대로 주님 곁에 붙어서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역을 이탈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분명 그때가 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담해도, 지금 다짐하고 결단해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 떠나고 싶을 때 올 거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볼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런 때가 혹시 내 인생에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 돌봐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달라고 내 평생에 주님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난 약하니까, 나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어찌나 연약한지, 어찌나 부족한지, 하나님 어찌나 작은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 언제 느꼈냐 했을 때 생각나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후로는 주님의 영역에 속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주셔서 내 삶이 바쁘다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날 때까지 나의 이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인생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나의 인생은 답답하고 괴롭지만, 하나님 지금 이후로 나의 인생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인생을 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개입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양 같습니다. 선한 목자가 늘 돌보고 계심에도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 언제 교회를 손 놔버릴지, 언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지 모르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 주님, 우리의 손을
주의 그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평생토록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즐겨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평생토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